하여튼 오락가락한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 스스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뭡니까 여러분? 제목 다 보셨습니까?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 1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2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수요 기대해 놓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죽음이 말씀의 서두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외친 하나님 말씀의 대리자였고요.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쭉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보셨죠? 근데 기억은 안 나시죠? 그죠? 오늘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의 죽음이 왜 25장 서두에 나올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죽음과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25장 서두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왕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역사의 큰 전환점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궁금하시죠, 그죠?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곳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등장하는 사람을 알아야지 누가 지혜로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요. 또 나발이 등장하고요. 또 나발의 아내인 누굽니까? 아비가일이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본문은 읽었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래서 존재감이 없는 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의 종들과 또 나발의 종들이 그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죠, 그죠? 누가 지혜로울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나발의 하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14절 이하에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인의 행동은 앞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결단력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은 물론 너무나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단순히 나발의 집에서 그냥 종노릇하는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의 말과 행동은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친위대장에게 팔려갔던,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했던, 그래서 그 요셉이 자신의 모든 가족을 살렸던 모습이 오늘 이 하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온이라는 동네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다윗과 그의 소년들로 인해 그의 재산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발의 재산이 여러분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죠, 그죠?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죠?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발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내 재산이 축나는 것도 아는데 늘어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그러던 중 1년에 2차례 양떼를 깎는 시기에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거든요, 실은요. 이 양떼를 깎는 시기는요, 특별한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손님들을 청하고요, 음식을 대접했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역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나발이 다윗의 일행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근동 사회를 보면요, 힘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양들이나 가축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만약 다윗이요 악한 사람이었다면요,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다 빼들어 갔겠죠, 그죠? 그래도 나발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가. 하지만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만한 모습으로 나발에게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야, 내가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양털 깎는 축제에 맞추어서 나발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낮춘 다윗의 모습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겸손한 왕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다윗의 겸손한 요청에 나발은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야 됩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은 별 도와주든 말든 내 양도 아니고 내 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도와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요, 다윗의 요청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대적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하찮은 존재로, 낮은 존재로 불렀을 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다윗이 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 다윗을 향해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을 향해 주인을 배반한 반역자라고, 배신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이 나발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왕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역사입니다. 그럼 나발이 다윗을 정말 몰랐을까요?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칭송받던 다윗인데 나발이 모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발은요, 이런 다윗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죠. 무려 400명을 데리고 지금 나발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나발의 소유를 다 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때 나발의 하인 중 지혜로운 하인 한 명이 아비갈 앞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지혜로운 하인의 등장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하인이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웠기에 이 위급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하인과 같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하인은 도대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지혜로운 하인은 첫 번째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성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실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17절에서 이 지혜로운 하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요, 아비가일에게 지식을 뛰어넘어 선과 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에는 이 선과 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지혜로운 하인이 같은 의미의 두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하면서 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동사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또 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그냥 지식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뱀, 즉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용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 하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 17절을 제가 좀 어역을 해봤습니다. 어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비가일 당신은 나발의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하인이었지만 주인인 아비가일에게 명령형을 써가면서 나발의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 알아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하인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에게 가서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 하인이 참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하인이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네 말들이 똑똑하다, 착하다, 상을 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을 겁니다. 이 자식이 어디 주인한테 명령을 해야 하면서, 아니면요 이 시대적 상을 보면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감히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인이 나발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을 하인의 지혜로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지혜로운 이야기 두 번째는요 바로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발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발이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량한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 성경 고린도서 6장 15절에 등장하는 베리알과 똑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리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리알은요 무익한, 가치가 없는 이런 의미와 함께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항상 악을 꾀하는 자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베리알이요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는 완전 극과 극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하인은 나발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아비가일에게 말해주므로 지금 상황을 만든 나발의 행동이 무익하고 악한 일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있다고 너무나 자세하고 지혜롭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인의 지혜는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하인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아비가일 역시 선과 악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르긴 몰라도요 이 하인이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면요 아비가일도 다윗의 아내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런 지혜로운 하인과 같은 이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한다고, 내가 교회 섬긴다고 그게 다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몸으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나발과 같이 지혜롭지 못하다면요, 특별히 한 그룹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나발과 같이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상황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저 자신의 고집과 생각만 주장한다면 리더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죽음의 길인 사탄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 안 하셨죠? 맞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면접 보는데 직장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죠? 수긍도 안 하시고 부정도 안 하시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면요, 자녀들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먼저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전에 오시는 분들보다 젊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오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살다가, 아니 오늘 살다가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마지막에 지혜롭게 돌아가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은 젊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저기까지 생겼는데 고개가 아픕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불어 여러분들이 속한 그룹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지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아닌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아이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과 옳음을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어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지혜로운 아이는 다윗이 자신들을 선대했음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대하였다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라라는 시편 34절 말씀과도 잘 의미가 통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은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발의 삶은요, 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악한 삶이 바로 나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하인이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즉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나발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떨리시죠? 그죠? 제가 무슨 말 할지 짐작이 되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선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볼래야, 노력해서 볼래야 볼 수 없는 곳에 속한 악한 분들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선을 드러내지 않는 나발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와 만나기를 꺼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함이 드러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찾아가기를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만나면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손을 마음에 올리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탁월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어떤 일이 행하면 안 되는, 행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인지 분별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가시는 것은 물론 어려운 환경과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역전시켜 나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